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언약궤 또 그 위에 속죄소 법궤라고 한다겠죠. 증거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 안에 제일 먼저 만들 게 뭐냐? 지성소 안에 둘 이 증거궤 그 위에 속죄소, 법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거기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할 거라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그 체험이 있고 그 축복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내가 체험되어지고 그게 내게 계속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길입니다. 오늘 분명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현장이 성막이고 지성소고 그게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밑에 각주 단계 있어요. 각주가 뭐냐면 어떤 단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다른 의미 또 다른 설명을 할 때 보면은 뭐 1번, 2번 줄을 달아서 그걸 밑에다가 설명을 하죠. 그게 이 증거궤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 속죄소 있는 거기에 대한 각주가 뭐라고 나오냐? 이 단어가 나와요. 시은 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게 증거궤고 그 위에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시는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축복이 나에게 계속 있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만나고 그 현장을 그 증거궤를 그 속죄소를 시은 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에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정말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고 축복이죠. 그렇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님은 이 자리에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그 자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이 되겠죠. 그게 나에게 정말 있다면, 시은 자가 나에게 정말 있다면, 나의 가정이 시은 자가 되고 나의 직장이 시은 자가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시은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를 가는,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시은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이 살려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이게 매일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없이 구원받아 놓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라는 체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체험 없는 데서 억지로 살려니까 힘든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고 그 구원 안에서 주시는 시은 자의 축복이 내게 매주 있고 매일 있다면 쉬운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이 시은 자의 축복 없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가지고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에게 증인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불신자에게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서론에 이번 주일 메시지에서 자, 가장 먼저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저와 여러분이요 메시지 다 나왔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가장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가장 먼저,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지 않고 다 가장 먼저 볼 것, 가질 것,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순서적인 의미가 아니고 진짜 내가 보아야 될 걸 보면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부분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전부 기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시간이 있어도 예배 못 나오는 사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왜 못 나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가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수준이 뭐예요? 이 수준입니다. 동물. 그럼 말이 동물이지 우리가 조금 뭐한 표현을 하면 짐승 수준이요. 그렇죠. 짐승 수준이요. 딱 육신밖에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일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이 개인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는 게 저는 이거라니까요. 이게 안 됐는데 무슨 다음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예배 얘기가 되고 성경 얘기가 되고 교회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개인에게 보여줘야 되고 우리에게요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개인에게 눈을 열어줘야 될 게 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사실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내 상황과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함께. 내가 좋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기분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른 존재, 영적인 존재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힘을 얻게 되고 그때만 행복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얼만큼 그 개인에게 믿어지냐가 다예요. 성민이가 나왔는데 군대를 가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군대를 간다면 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안 하든 간에 한 번씩은 제가 다 만나거든요. 다 만나서 그래도 밥 먹고 메시지를 주고 하거든요. 믿든 안 믿든. 근데 이제 저 친구가 군대를 간다고 해서 제가 만나자고 했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기 해미 영성각 짜장면집 제일 유명한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탕수육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저 친구가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 부모님이 다 중직자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다락방 훈련도 가고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목사님, 제가 솔직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한다, 구원 이런 게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너에게 제일 좋은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다.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목사님 막 뭐라고 했으면은 자기도 그랬을 텐데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너에게 제일 좋은 시간표다. 그건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려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한번 질문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네가 군대 가서 한번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해라. 너에게 제일 좋은 시간표다. 이제 그랬더니 아마 군대에서 있든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말씀 통해서 이제 이게 아마 본인에게 믿어졌나 봐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도 보여지고 말씀도 보게 되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돼야 됩니다. 오늘 이건희 회장 장례식 했다고 나오죠. 그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님. 그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무슨 신부한테 여러분 쓴 글이 신문에 난 거 보셨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원죄는 뭐냐? 구원이 뭐냐? 천국 지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냐? 그 질문을 하고 그 답을 그 신부가 주려고 언젠가 만나자고 해놨는데 그 사이에 죽었어요. 이 부분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카톡방에 글 올리셨다고 해서 봤어요. 우리 이건희 씨가 했다고. 목사님들 방에도 올랐더라고. 비교도 안 되는 큰 일을 우리보다 큰 일을 하시고 정말 세계적으로 큰 일을 한 분이지만 그 개인의 영혼은 이 부분이 아마 믿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 좋은 집도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자기가 가진 그 좋은 차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다. 그게 맞을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이 부분을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진짜 우리 지금 70대, 80대 된 1세대 어른들, 우리 전도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귀하다. 그분들이 그 이건희 회장보다 돈은 없을지 몰라도 이름은 안 알려졌을지 몰라도 그런 나이에 이 복음 알고 전도운동하고 전 세계를 다니고 그게 축복 아니냐.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그렇게 돈 있으면 하루에 10끼 먹습니까? 그렇게 많으면 몇 채 되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차가 몇백억 원어치 있으면 뭐합니까? 그 차 탈 수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그게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이 영적인 걸 아는 게 복이요. 저는 진짜 어느 날 말씀 속에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이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배후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온 문제가 바로 뭐예요? 크게 바로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 영적인 문제로 파상된 문제가 바로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전혀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2부 예배 메시지처럼 이스라엘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릅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요,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모르고 살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놓쳤냐?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냐? 그래서 멸망받았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이 이해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개인의 인생이 바뀌려면은요, 그 개인에게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뭔가가 실제 말씀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영적인 문제구나. 그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에 빠지도록 우리를 공격한 존재가 사단이구나. 지금도 이 사단이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실패시키고 있구나. 이게 사실로 정말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안 보여지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먼저 보여진 만큼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만나는 3가지 길이요, 실제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찬양한 것처럼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죠. 이게 증거계, 언약계, 그 위에가 속죄소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오직 복음입니다. 거기서만 만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자도요, 완전히 어디 속에 빠져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보세요, 여러분. 어떤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불신자들이 뭐합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귀신 사단이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완전히요, 착각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전도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연결돼서 만난 그 가정 현장. 알코올 중독으로 본인은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해요. 완전히 자기 가문이 우상숭배한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뭐 몇 대 손이고 뭐 여기 진충사를 뭐 하고 자기가 뭐 제사를 지내고 복음 전하니까요. 처음에 멀쩡하다 복음 전하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 인생과 본인 가문이 망하고 있다는 건 모르는 겁니다. 우상숭배. 이게 전혀 몰라요. 지난 주간에 갑자기 제가 사택 살고 있는 그 집 전세단 지인이 집을 좀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하나님 계획 있다 해서 지금 그러면 아예 이제 좀 사택을 확실히 좀 정하고 맨날 이 전세를 하지 말고 해야겠다 해서 이제 거기 뭐 딴 데 갈 수 없고 뭐 가격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새창 아파트를 알아보는데 몇 집 나온 부동산을 가봤어요. 그런데 2집인가 3집을 갔는데 놀랐어요. 전부 젊은 사람들 부적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집 외에나 전도하는 집 외에는 남의 집은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회로 들어갔는데 부적을 몇 개 붙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문에다 막 덕지덕지 붙어놨어요. 그냥 봐도 어떤 신앙적인 걸 떠나서도 미신적인 걸 떠나서도 보기 징그러울 정도로요. 그 노란색에다 빨간 걸 해가지고 막 몇 개씩을, 그 전부 젊은 사람들.
아무리 부모님이 붙이라 해도 그걸 그렇게 붙이겠습니까? 자기 뭐가 있는 거죠. 아,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제가 처음에 여기 3년 전에 대창 집 알아볼 때 지금 사는데 앞동을 갔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부적도 많을 뿐만 아니고 한쪽 방을 안 보여줘요. 그래서 대충 봤더니 이 사람이 무당이라. 그 안에 신전 차려놓은 거예요. 그 뭐 얘기하다가 뭐 저런 거 차려놓으면 어려울 텐데요. 저런 거 뭐 하면 힘들 텐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좀 복음 전해봤는데 뭐 얘기도 안 되죠. 그 좀 얘기하고 그리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그 집 이사 갔는데 나중에 부동산 주인이 막 열받는다고. 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나한테 그 막 열받아서 막 집 안 판다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도 살 마음 없다고 그러더라. 이렇게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죠. 신자들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나죠.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난다 생각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예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거예요. 그렇죠. 비슷한데 뭐예요?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 교회 열심히 가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면 내 감정이 오늘 기분이 되게 좋고 메시지가 막 들리고 내가 오늘 뭐 뭔가 막 기분이 좋다 이러면 하나님은 해. 아니면 내가 열심히 그 집을 정했어요. 그래서 들어갈 집이 하루 이틀 만에 딱 나왔어요. 이제 계약을 하고 이 내부 수리를 좀 해야 돼서 뭐 누구 마침 그 옆동 우리 그 라인에서 누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집사님 불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할 거를 좀 내부할 거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어디 사시냐? 당진 산대요. 인천에서 와서 여기 산대요.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냐니까 이 사람이 그 한마디에 이제 막 혼자 서서 한 20분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혼자 2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막 은혜 받은 얘기. 혹시 이 사람에서 공사를 며칠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안타까운 거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자기 열심이요. 뭐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하면서 완전 신비주의요. 이 사람 문제 오겠다 싶어요. 완전 반무당이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 보이게 한대요. 저 집 가라 뭐 저기서 일해라 뭐 다 들리고 보인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자기가 젊을 때 20 몇 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왔대요. 그런데 뭐 꿈인지 뭔지 사람이 요만하더래요. 요만한 사람 4명이 와서 자기를 뭐 끌고 가더래요. 그런데 십자가가 빛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뭐 할머니가 뭐 돌아가시고 막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말하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3년을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뭐 조그만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십자가가 나와서 엎어진 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가야겠다 싶어서 그날로 어디 김포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좀 회복이 되고 체험이 되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신비로 빠진 거예요. 뭐가 막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어느 직장에서 오라고 했고 그 직장 뭐가 보였다고 해서 가고 막 가서 망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요 전혀 복음 몰라요. 이번 주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붙잡고요 딱 요거 붙잡고 있어요. 그거 언젠가 문제 오겠죠. 여러분 거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열심, 감정, 종교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착각된 이거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준비하셨던 복음을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이 얘기 아닙니까?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이 원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가 요만큼만이라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해결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속죄소. 그게 피제사예요. 그래야만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전체 얘기, 이거 메시아 아닙니까? 이게 구약 전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예표하는 게 뭐예요? 성막입니다. 그 중에서 뭐죠? 오늘 증거계, 언약계, 속죄소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신약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됐다네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온 것이다. 속죄소.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좋은 중심이고 나름대로 달란트도 있고 다 좋아요. 이제는 다 가정이 회복돼서 모든 돈은 교회 전도 선교하는 데만 쓴대요. 좋은 중심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건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정으로 열심으로 자기 종교적인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진짜 안타깝죠. 이 부분을 전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어떤 길? 구약에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 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요. 똑같은 요한일서 3장 8절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성막 만드는 건 반드시 히브리서하고 같이 봐야 돼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구약의 모든 이 성막과 제사 제도를 완전히 성취한 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를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시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게 저에게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고요, 헬라인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무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복음이요.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구나.
이걸 딱 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이 오늘 진짜 붙잡으세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이상하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그러죠.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거들떠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면 할수록 좋아요. 뭘 하면 할수록 좋아요? 바울이 요 고백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뭐라고 해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이거요. 내 열심, 내 감정, 내 종교, 내 지식, 내 경험, 내 거, 그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이기고 내 영적인 걸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바울이 이걸 사도행전 9장에 완전히 딱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지식은 없다. 여러분이요, 이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유익입니다. 아, 그래. 이게 되어지는 만큼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산업인다락방 가서도 얘기했거든요. 제일 많이 여러분이 힘든 게 사람관계 아니냐. 그러면은 항상 마음에 생각해라. 이걸 정말 깨달으면 사람 이해가 된다. 왜냐? 그 사람은 이거 몰라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숨은 문제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가야 수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야 뭐가 돼요? 복음을 알면 초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게 안 되고 나는 또 이거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가는 게 아니고 노이해요. 미스언더스탠딩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수용이 됩니까? 절대 수용 못합니다. 초월 못합니다. 이걸 알면은요, 완전히 달라요. 내 자신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여러분 진짜 이거 아는 얘기로 듣지 마세요. 완전히 이거 외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뭘 내가 잘해도 하나님은 이 외에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속죄소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난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목사님 맨날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절 요것만 계속 씁니까? 진짜 알고요, 이거 계속 묵상하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요, 우리에게요 영적인 부분이 계속 바뀝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고 듣고 구원의 길 메시지 쓰고 암송하고 듣고 그거 묵상하고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거 있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알면요,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내게 되어지는 만큼 두 번째 게 되어집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착각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이미 1번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탑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스탑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뭘 스탑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내 생각. 내 생각을 스톱하면 할수록 유익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면 멈출수록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누리는 이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생각을 스톱하세요. 내가 정한 거 그것도 스톱하세요. 내 기도 제목도 스톱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맞다 안 맞다 전부 스톱하세요. 딱 스톱하고
여러분이요, 뭘 하냐? 두 번째 거라. 오늘 말씀에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때부터 뭘 하냐? 여러분이 이걸 하세요. 말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이 나오잖아요. 전체 메시지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산업선교, 핵심, 이번엔 전도학까지 다 같이 나오죠. 그 세 가지 말씀 딱 붙잡으면 돼요. 되면 1, 2부 본부까지 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돼도 유 목사님이 전체를 두고 메시지 두는 거는 토요 메시지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놓고 세계복음을 향한 메시지라고 그 세 개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전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요, 강단 메시지 나와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하거나 또 다락방에 참여하거나 하는 분은 분명히 뭐가 나와요? 현장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기도처분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중에 내가 그냥 기도하기 전에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려면 내 생각 내 걸 다 스톱하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집중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이상하게 말고 분명히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월요일 날인가? 저녁인가? 월요일 날인가? 어떤 세 가족이 저한테 가족들 이렇게 이제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전달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메시지를 주려고 전화를 받아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 상황을 묻지 않고 성도님, 이번 주일 강단 제목이 뭐죠? 당황을 한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 아,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 그걸 갑자기 나한테 테스트하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놓고 제가 메시지를 먼저 간단하게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주신다고 했어요? 속죄서. 속죄서는 뭐예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고 기존 교인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지 몰라도 오직 복음을 정말 깨달은 곳에만 하나님은 진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우리 생각 말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스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에는 다 버리면 버릴수록 유익이요. 버리고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왜 다락방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뭐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이 헤맬까요? 이게 진짜 안 되고 이 스톱이 안 돼요. 내 거 그대로 가지고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 필요한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요. 보면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거 봐, 뭐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해서 뭐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러분 아시죠? 유 목사님 스타일. 유 목사님 이거요. 무조건 다 이겁니다. 뭔 얘기를 해도 뭐 알겠습니다 이럽니다. 그 얘기 듣고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유 목사님 그냥 아무 얘기를, 유 목사님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뭐 알아서 해라 이거요. 그거 가지고 가서 뭐예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놨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전부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요, 내려면 내려놓을수록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2-3시간 전에 오는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냐? 모든 생각 내려놓는 기도를 해요. 내가 며칠 동안 있었던 내 감정, 기분, 내가 뭐 받은 은혜, 그것도 다 내려놔요. 왜냐? 그것도 내 생각으로 메시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머릿속을 비우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를 주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줄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송지원 집사님 보니까 주일 저녁에 이걸 반드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 정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내가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거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또 주중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받으면 돼요. 이게 나에게 있는 만큼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하루에 한 번은요, 완전히요, 내 이 영, 혼, 마음, 생각,
육신, 이거를요, 완전히 일치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식 기도입니다. 정시 예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 운동도 하고요, 이때 늘 하는 거지만 호흡도 하고요, 모든 걸 이때 다 할 수 있어요. 얼굴 치유라는 우리 중독에서 메시지 주셨죠. 내 얼굴을 가지고 할 수 있고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이 영혼, 육을 완전히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회복하고 살리면서 실제로 내 영혼, 육이 힘을 얻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걸 진짜 여러분 하루 한 번씩 해라. 그렇죠?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몸의 온도만 1도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시간만 있어도 하루에 한 번만 올려도 몸은 다 치유가 된대. 그래서 유 목사님이 호흡한 게 대단한 거예요. 그 몸의 온도를 1도로 올리려면 운동을 계속 해야 되거나 반신욕을 계속 하거나 뭘 해야 돼요. 아니면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나.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365일 합니까? 365일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요, 전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몸을 살리는 시간 갖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운동하고 음식까지 바꾸니까요, 완전히 바꾸는. 저는 늘 얘기했지만요, 이번에 이건 씨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 비싼 거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딱 하나만 봐도요, 영적인 거 모르는데 음식도 틀린 음식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식이 아니고 좋다고 하는 건 전 세계 거 다 먹었는데 그게 사실은 틀린 음식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 모든 걸 수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렘넌트들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거 딱 되도록 해서 내보내야 돼요. 이거 안 돼서 우리 다민이가 학교 현장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지만 가자마자 힘들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축복 누리고 가면 잠깐은 힘들겠지만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고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만나는 세 가지 길입니다.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이 시간을 정말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여기로 돌아가요. 자꾸 우리는요, 응답을 어디에 둬요?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 응답의 기준을 어디다 둬요? 자꾸 여기다 두는 거예요, 육신에. 육신은 문제가 아니요. 그렇죠? 영적인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육신의 눈이 밝아서 치마를 해입게 입잖아요. 벗은 건 문제가 아니에요. 육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응답은 기준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다 나왔지만 이번에도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 때요,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실제 이런 거 모르고 복음이 아니고 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내 생각 가지고 내 수준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이 집중을 해도요, 1번, 2번이 안 된 상황에서 집중하니까 틀린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인 응답. 뭐가 잘 되면 막 좋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특징, 무슨 일, 사건 하나 딱 만나면 못 견뎌요. 못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의 외적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이거 다 알고 이거 하니까. 그런데 일, 사건 만났을 때 어떤 딱 상황이 오거나 사람 관계 속에서 딱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왜 갑자기 저러냐? 아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그걸 못 견디는 상태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잘 안 하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속에 계속 있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 사건 만나면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그게 본부 일부 메시지 서론 아닙니까? 그렇죠. 수험생들로 가지고 메시지 하시면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일, 사건 만나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쌓여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구약의 2부의 구약에 나온 인물로 누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축복을 에스더가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축복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에스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이 쌓여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를 알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만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될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뭐가 돼요? 이 전도가 회복되겠죠.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오직 복음, 하나님을 누리는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그 안에 있는 그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이게 되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단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시지 나왔죠. 우리가요,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가 크게 세 가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요, 전체 지금 훈련을 꼭 보는 겁니다. 전체 훈련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중직자 학교니 아니면 중직자 여러분 지금 중직자 반 안류 여러 참여하시고 또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훈련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안다면, 우리 단체가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하는 단체가 맞다면 이 전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훈련 간다 생각해요. 내가 부족해서 훈련 간다 생각해요. 나는 훈련 못 간다 생각해요. 다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과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역사했어요.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이 훈련이 어떤 훈련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단어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훈련, 전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고 1세대 어른들과 여러분과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후대들,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돼요. 단순히 우리 단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저번 동문전도학교 때는 제가 조원수 목사님 외부 강사에서 한번 초청을 하고 중부권 전체를 한 거고, 이제 다음 달에는 한번 외부 강사가 오는데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본부에서 정해서 왔어요. 이제 유치영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더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소상임위원장 역할을 하시고, 그건 이제 강사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본부에서 한 번은 내부 강사.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부장 정은주 목사님, 지난달에 이제 11월에는 유치영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광고가 교회 안에 나오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이런 전도학교가 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시간표가 뭔가를 보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또 못하면 나는 어떻게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 되시는 분은 11월 9일 날, 월요일 날이니까 다른 것도 할 거 없어요. 딱 우리 지역만 모이니까, 외부 강사 오시니까, 그럴 때 하루 좀 시간 조정하실 수 있는 분 조정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메시지만 들으면 되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렘넌트 문화 치유사역하고 정말 다민족 살리려면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제자로 서야겠구나.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받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막 전도하고 내가 맞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전체 메시지와 교회의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 광고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인도받을 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모든 훈련에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걸 놓고 전체 인도를 받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를 찾는 겁니다. 다르죠. 요게 되는 사람은 다르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교회 간 거, 전체 간 거도 내 어떤 입장 상황에 따라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밖에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다 하지만 렘넌트들한테 가르치고 올라오는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전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이 흐름을 다 타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딱 모델이 딱 돼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나오죠. 개인 현장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와 만난다라는 이 시은자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 현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우리가 계속했던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다락방이죠.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고 제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만나는 게 미션홈입니다. 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집을 보면서 감사한 게 제가 딱 생각한 집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아시는 것처럼 그 호수 보이는 집이 딱 저렴하게 딱 수리까지 돼서 나와버려요. 호수가 딱 보여요. 너무 전망이 좋아요. 일부러 그 몇 억 땅 사서 그 호수 보려고 풍전호수 가는데 앞이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시간표도 좀 누려보려고요. 사람들 불러다가 렘넌트를 데려다 하룻밤 자기도 하고 아니면은 몇 시간 같이 만나서 거기다 딱 테이블 놓고 호수 보면서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하려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큰 거 안 해도 돼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현옥 권사님 가정 보면서 딱 느낀 게 이거예요. 진짜 미션홈. 집이 너무 깔끔하고 수준 있고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은 늘 자기는 운전도 못하고 뭐 여기는 교통부 뚜벅이라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다. 권사님 불러드리는 미션홈이라.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하루에 한 명씩만 불러드려서 인생 포럼하고 메시지 주면 돼요.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거 렘넌트들이 미션홈을 본 적이 없어요. 가정의 축복이 본 적이 없어요. 부부의 축복이 뭔지를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전도운동하는 게 뭔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상처 속에서 싸우는 가정, 그게 가정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미션홈을 보여줘라.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결혼하는 렘넌트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10년 안에 니네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어라. 그럼 그게 집을 크게 사고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이런 속에서 메시지 할 수 있는 오직 복음의 내용이 딱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전부 미션홈으로. 큰 게 아닙니다. 막 중독자들하고 생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마음에 담으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어른들은 다 컸잖아요, 애들. 그럼 뭐 할 거예요, 이제? 손자, 손녀 계속 다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만 살잖아요. 기회요. 미션홈. 이거 해야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잡으면 하나님 인도하세요. 내 생각 놓고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이요, 지교회, 전문교회 응답을요, 주시게 돼 있습니다. 옵니다. 아니면, 내가 이걸 직접 사역자로 뛰거나 나는 조장으로 뛰거나 나는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 직장하는 분들이 사역자로 뛸 수 없잖아요. 조장 역할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나는 헌신하겠다. 이걸 누가 잘하냐?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되겠냐?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사역자로 뛰어야겠다. 나는 조장으로 집을 헌신하고 주변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내가 지금은 해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하면 돼요. 그래서 김현우 장로님한테는 잘 됐다 이제. 전에부터 했는데 시간표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한번 놓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 정말 현장에서 전도하고 사람 키우는 이거 한번 인도 받아보자. 여러분이 이렇게 요게 딱 보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절대 여러분이 어떤 비교하거나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이 세 가지 전도 속에서 분명히 시간표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메시지 했던 결론이 뭐예요? 이게 딱 되어져요. 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는 경제도 모든 게 다 따라오죠. 하나님 만나는 세 가지 길, 이 세 가지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는 시은자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러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말씀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실제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제일 먼저 언약궤, 법궤, 속죄소, 시은자를 만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오직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그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축복 속에서 매일매일 매주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인으로서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 가지 길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매일매일 시은자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